기도 올립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주의 공유를 덧입기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모인 이들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지는 영적 은혜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그 음성을 지속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듣고 깨닫는 복된 은혜 또한 덧입혀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사 다시 새롭게 하심에 주의 은혜를 맛보는 복된 부활 주일 감사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찬양의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 받으심직한 찬양의 제물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아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의 시간 손뼉치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부활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아멘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아멘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받아주옵소서 받아주옵소서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선포하라 아멘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주님, 주님의 오심의 목적과 그 부활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계시어서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마음 활짝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은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부활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친히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부활의 주님에 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3장 16절로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 아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아멘.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고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킨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 사망 권세 이겼네. 사망 권세 이겨 아멘 아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그리고 54절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죠. 1절로 8절 그리고 54절로 58절까지 함께 봉독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로 8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54절로 58절입니다. 54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그 영으로 여기에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예배하옵나니 각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 말씀하실 것들이 있음 또한 기대합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 주를 사랑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세워지는 복된 날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신앙이 주는 놀라운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그 부활신앙이 주는 놀라운 유익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부활이 사실일까? 라는 질문을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은 과학적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과학적이지 않은 두 영역이 있다고. 하나는 반과학적인 것이 있고 하나는 비과학 혹은 초과학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도 이 과학의 영역 밖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아예 반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지구가 평평하다, 이거 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과학적인 지식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과학의 영역을 벗어난 것은 반과학적인 영역이 있을 뿐 아니라 초과학적인 혹은 비과학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의 영역 안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넘어선 생각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과학의 영역 혹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영역으로 이것을 바라봐요. 뭐까지도?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가능하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 요즘에는 뭐 임사체험이라고 해가지고 영원히 육체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 아예 피를 다 땅에 쏟아버린 몸, 창에 찔려서 그리고 심한 이 고난으로 인하여 완전히 망가져 버린 그 몸, 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가능하냐 의심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한번 펼쳐놓고 한번 그것을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의심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저는 의문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죠.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라는 것은 누구냐면 게바는 아람어고 히브리어로는 페트로 이렇게 됩니다. 시몬이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페트로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 게바 베드로 혼자 주장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의심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혼자 와 예수님 부활하셨어라고 하면 어떻게 의심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 거짓말 한다라고 충분히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믿었던 가오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믿었던 가오가 있는데 갑자기 나 잘못 믿었어 하는 것들이 가오가 빠지니까 거짓말한다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어요. 그 거짓말을 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가정은 뭐냐면 베드로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죽음의 공포도 느꼈지 않습니까?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망상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즉 망상이라는 것은 듣지 않았던 것을 들었다고, 보지 않았던 것을 봤다라고 실질적으로 믿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미쳤다라고 정의를 하죠. 그렇죠. 베드로 혼자 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가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거짓말을 했든지, 두 번째는 망상에 빠진 미친 사람이든지. 여러분 진지하게 좀 들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혼자 그랬다면.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중심에서 전했던 사람은 유다 외 11제자, 그 뒤에 마띠아가 들어와서 12제자입니다. 12제자들이 한꺼번에 이것을 주장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어요? 12제자들이 한꺼번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반박할 수 있어요? 12제자가 한꺼번에 미쳤다, 이거 좀 불가능한 일이지 않아요? 그렇죠. 12제자가 한꺼번에 망상에 빠져서 함께 미쳐버렸다, 이것은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이건 제외하는 거야.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12명이 함께 작당을 하고 거짓말을 치기로 작당을 했다, 이건 가능한 거잖아. 그지 동희야? 12명이 함께 작당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 이건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런데 작당을 하고 거짓말을 했으면 이 거짓말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들이 얻어야 될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해놓고 내가 얻을 것이 없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땠냐면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였고 순교의 자리 가운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잡혀 죽으실 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으니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며칠 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 로마 병전들 앞에 한꺼번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서까지 그들이 외쳤던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들은 죽어갔어요. 그러니 두 번째, 그들이 작당을 하고 함께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극히 줄어드는 거예요. 아무리 의심하려고 해도 세상에 12명이 죽기로 각오하고 거짓말을 한꺼번에 했다? 이건 믿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부활을 믿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증인 중에 또 어떤 증인이 있냐면 5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게바도 있고 12제자도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제자 야고보는 이미 순교한 이후의 사건이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아들인데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동생으로서 가정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은 형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생전에 있을 때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야고보의 삶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그냥 엄마나 아버지 돌보지 않고 자기 사역을 한다고 막 떠돌아다니다가 죽어버렸어. 야고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형,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부모 공양도 제대로 안 하더니 나는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목수일을 했는데 형은 어느 날부터인가 막 자기 일 한다고 돌아다녔었고 가정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근데 죽어버렸어. 야고보는 형에 대한 절망과 실망으로 살아가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근데 야고보가 갑자기 어느 순간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목숨을 담보로 하며 증거하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을까요? 자, 그 뒤에 보면 야고보 다음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라고 했으니 바울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 우리가 생명처럼 지키는 안식일도 지키지 않은 예수, 그리고 예수를 청년 예수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 도무지 유대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믿음이 너무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열심이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250km 떨어진 그곳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의 도장을 받고 25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잡으려고 달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250km라고 하면 서울에서 광주, 서울에서 대구 거리보다 더 멀어요. 말이 하루에 50km 정도로 달린다는 거예요. 250km가 직선 도로니까 굽이굽이 걸어가면 일주일 이상 말을 타고 열심히 간 거리가 그 거리고, 말이 아니었으면 한 달 이상 잡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는 겁니다. 어떤 열심에? 예수 믿는 사람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그들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굳게 믿었던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려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예수님을 가장 목숨을 다하여 증거하는,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서 최초의 선교사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에게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더라도 바울의 BC와 AD를 비교해 볼 때 바울은 한 가지 답밖에는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고백을 믿는 것밖에는 바울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 한 사람,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목격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귀한데,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던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는 한마디로 미쳤던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7 귀신이 들렸는데 너무나 강력한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를 긍휼히 여겼어요. 많은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멀리하지만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회복해 두었어요. 성경은 최초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자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여성은 인구에 들어가지 않고 법정으로 증인이 될 수 없는 신분이었어요. 여성이 증인하는 것은 증거로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전에 미쳤다라고 여겨졌던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증거를 하면 사람들은 다시 미쳤네? 라고 하면서 그 말을 안 들을 만한 사람을 성경은 최초의 증인으로 세우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고 지어냈다라면 왜 성경은 아무도 믿지 않을, 오히려 이전에는 미쳤던 그 여자를 최초의 증인으로 세웠을까요? 거짓으로 지어냈다라면 최초의 증인 정도면 좀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았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충분하게 사람들이 믿을 만한 그런 사람, 가말리엘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믿지 못할 사람을 최초의 증인으로 세운 이유가 뭘까요? 그게 사실이니까, 지어낸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5절 이하를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증인이 몇 명이었다고요?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보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알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는 동우하고 뭐 이렇게 준연이하고 있었대. 가버나움에도 있었대. 동이도 있었고 상인년이도 있었대. 가나라는 것도 있었대라고 하면서 체린이도 있었고 우연이도 있었대. 세상에 갈릴리라는 지역에서는 에스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증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더불어서 대다수는 그 사람들 중에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어떤 사람은 죽었죠. 왜냐하면 바울 서신이 AD 57년 정도에 써졌으니까. 예수님이 한 30년 정도에 죽으셨으면 27년이 지나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가요? 우리가 그런 증인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을 의심하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자,
이 부활 신앙이 주는 놀라운 유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바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3절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의 유익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 그 메시아가 핍박을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으깨어지시고, 신명기 말씀대로 하면 나무에 달려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그분,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300번 이상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된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생기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그는 그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시편에서 예언되어 있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믿음,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메시아이시라는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사람은 목숨을 담보로 하고 이것을 증거하며 살아갔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일 이전에 보다 더 중요한 일, 모든 인류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고 성경대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의심하려고 해도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것이 저에게는 첫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나에게 주는 너무나 큰 놀라운 유익들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유익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함께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아담의 후손된 우리 또한 그 둘째 아담이라고 예수님이 일컬어지죠. 첫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가 죽었고, 둘째 아담이 죄를 대속함으로 모든 인류가, 그를 믿는 모든 인류가 살아났다는 것을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담 된 그분과 연합된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우리 옛사람이 죽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도무지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수많은 증인이 있어요. 그걸 보니 그때부터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주는 두 번째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죽어도 죽지 않아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세 종류의 탄식이 있어요. 피조물들이 탄식한대. 뭘 바라보면서? 믿는 자들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탄식한대요. 우리의 온전케 됨. 나아가서 결국은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이 부활에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은 끝도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부활신앙은 우리로 갖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믿지 않은 이들의 삶을 혹시 아십니까? 부활을 믿지 않은 삶,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인생은 우연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인류의 삶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은 유전자를 후대에 옮겨주는 운반 기계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를 사라지지 않고 후대에 옮겨주는 운반하는 기계로서 인간은 존재한다. 의미가 어떻습니까? 삶의 목적이 그럴듯합니까? 살아갈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줍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유전자가 후대까지 자기가 살기 위하여 생존을 위한 운반 기계로 여러분들을 삼았다는 겁니다. 미칠 노릇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대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그게 결론이 나야 됐었어요. 결론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는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나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데 나아가서 살아갈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삶이라는 게 녹록지 않잖아요. 봉이가 나를 보며 달려와서 목사님 힘들어요. 학교가 힘들어요. 하면서 안기는데 그런 힘든 시간들을 왜 살아야 해요? 우리가 그냥 사라질 존재라면 이라는 전제 아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교회를 다닐 이유도 살아갈 이유도 없으니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간절했을까요? 살아계시면 만나주세요.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나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정하지 않고는 살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단 먼지 한 톨의 이유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부활이 나의 삶 가운데 없다면 내 살아갈 이유는 아무리 찾아도 돈을 많이 벌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 사라지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국 사회의 석각 중에 한 명이 이분입니다. 제가 과학 유튜브, 경제 유튜브 이런 것도 요즘에는 보게 됩니다. 과학은 자연과학을 공부했으니까 이분의 유튜브를 보게 됩니다. 최재천이라는 분이신데 하버드대 졸업했는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전임 강사를 했습니다. 서울대 교수나 이화여대 교수 했고 한국의 국립생태원장, 한국의 생태를 주관하는 가장 위에서 주관하는 일들을 해왔던 분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학 채널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생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모든 인생들의 결론은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왜 우연히 존재하는 생명체가 무슨 의미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그것에 사로잡혀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이유가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보냄받았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의미는 삶의 목적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최재천이라는 교수님이 한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어머니도 불자였는데 그 말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진화 생물학자가 교회 다니며 인정한 크리스찬의 삶. 자기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큰 도시에서 큰 교회 다니면서 권사의 역할로 이렇게 어깨에 딱 힘주며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아내가 시골 교회로 주일마다 그 멀리 가는 거예요. 왜 그러나? 왜 그럴까요? 거기에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영혼들을 헤아려서
섬겨가는 거예요. 이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삶의 큰 고난 가운데 저런 고난이면 나는 못 견딜 것 같은데 저들에게는 소망이 있어. 왜 그러지? 들여다보니 그들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내세가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고난이 넘어뜨릴 수가 없어.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발견한 거야. 이분은 진화 생물학자로서의 가오가 있어요. 그들은 모두 삶의 의미라는 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진화가 됐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이걸 나누는데, 과학 채널에서 나누는데 앞에서 사회를 보는 사람이 지금 과학 토론을 하고 있는지 간증을 듣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웃음이 빵 터지더라고요. 모든 불신자들에게 여러분들 이 고민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의 삶에도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이들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앞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좀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부활을 의심해 봤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 성경의 이 내용들을 보니,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보니 아무래도 내 이 의문점은 풀어야 되겠다.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문 영혼들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 또한 부활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고 다짐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부활은, 이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는 부활체의 온전한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데, 이 닫았다는 클레이오라는 말은 물을 잠궜다, 폐쇄했다는 뜻이거든요. 물을 폐쇄해 놓고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세요. 부활체는 지금의 우리 육체와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람들이 부활하는 걸 모르니까 손도 보이게 하고 이 창자국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못 믿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혹시 기억나나요? 예수님의 제자를 도무지 못 믿었던, 내가 그 손의 손자국을 보고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기 전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도마예요. 도마와 같은 신앙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도마는 도무지 믿을 수 없어요. 죽은 자가, 아니 그렇게 육체가 깡그렇게 뭉개져 버린, 처참하게 피를 다 쏟고 육체에 창이 찔려서 죽어버린 그 존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도마는 아무리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때 도마가 없어서 나중에 와서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내가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지 내가 믿겠어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마음을 아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는 8일 후에, 여드레 후에 다시 그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도마를 불러요. 도마가 그 의심을 말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근데 도마를 불러요. 도마를 불러놓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이렇게 확인하고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확인하지 않고도 이 메시지를 듣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참으로 복이 있다. 도마는 그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도마는 고백합니다. 평생 도마는 기억했을 거예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면서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평생 순교를 각오하고 죽어가면서까지 전하는 삶을 도마는 살았어요. 나아가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령인가 싶은 거예요. 막 닫혀있는 문으로 들어오니까 신기하잖아.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하면서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 도막이 있었어요. 그 한 도막을 먹어요. 즉 우리의 육체하고의 연속성이 있지만 우리의 육체하고의 또한 비연속성이 있는 부활체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나름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부활체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많이 궁금하시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제가 읽어볼게요. 죽은 자의 부활이 그와 같으니 하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부활체는 죽어서 썩어버리는 육체하고 다르게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그런 신령한 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어떤 아름다움도 다 사라집니다. 주름이 생기고 무릎이 아프고,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몇 분은 관절염에 걸려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기타 치면서 노래하기 너무나 좋아했던 분이 기타도 제대로 못 치고, 그런 욕된 육체가 있는 반면에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여러 가지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정서적으로도 쉬이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온전한 몸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썩어져 사라져 버릴 나의 인생, 혹은 여기서 말하고 하고는 욕된 것과 약함으로부터 오는 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쇠하여 가고 정서적으로는 쉬이 분노하고 쉬이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한 근심에 사로잡히고 육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여러 가지 이 욕됨과 약함으로부터 그때의 부활의 모습은 완전히 자유케 된 몸이라는 겁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몸이 이전과 다릅니다. 저는 소망이 있어요. 이 모든 약함으로부터 욕됨으로부터 온전케 될 그날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했던 분이 요즘 유튜브에 보면 양로원인가요? 양로원이 아니라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면 들어가는 어르신들이 들어가는 곳 있죠. 그곳에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너무나 탁월했던 분이세요. 그분이 슬프기만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때가 오면 그 자리에서 슬퍼만 하고 있을 거예요?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파킨슨병이 나를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관절염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정서적으로 육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그때에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질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이 믿는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좀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수고에 대한 인식이 변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15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하고는 같이 외웠었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기억나나요?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자원에서 당하는 그 고난을 계속적으로 즐거이 감당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를 위한 수고로움이라면 더 값지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 수고로움이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부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자, 무엇을 하는 수고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무엇에 관한 수고예요? 주의 일에 관한 수고입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어떤 일을 의미할까요? 단정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데, 목회도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인데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일이라고 하니 교회에서 이 봉사 저 봉사 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는 거고 너무나 소중한 일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주님 앞에 섰었을 때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며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는 그 일은 바로 주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그 일이라면 그것도 주의 일일 것이고, 낙심되어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는 일이라면 그것도 소중한 주의 일일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놀라운 주의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터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부활신앙을 인하여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두 구절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롬팔 18과 고후 50입니다. 롬팔 28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롬팔 28입니다. 롬팔 28도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한데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당하는, 주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 이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 나의 작은 그 수고가 가져다 줄 놀라운 상급은 이루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오해받기도 하고 지나치게 큰 짐을 지고 있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받을 영광과 그 상급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롬팔 18을 기억하십시오. 고후 50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날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그 날에,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로 인하여 참 기뻤다, 주의 일에 나의 일에 수고해 주어서 너무나 고맙다 라고 칭찬 들을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는 복된 부활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머릿속에 은혜 받았어 라고만 하지 말고 내 삶 앞에 하나님, 나의 사업터에서 그 일들이 주의 일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직장과
나의 학교에서의 그 일들이 주의 일이 되어지게 하십시오.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 내밀 만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부활의 소망이 없는 인생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지 않은 인생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만큼 놀랍고 귀한 주의 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심을 믿고 전하며 부활의 신앙과 능력으로 보내신 자리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해 달라고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임재하시어 이전보다 더 강력한 부활신앙으로 각 심정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의심 없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부활하니 죽음이 전부가 아니며 내 삶에 수고하는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님을 깨닫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부활주일 그 부활의 신앙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럽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부활주일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자는 최혜승 자매님이십니다. 제가 호명하면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혜승 자매님. 음악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을 제가 한 구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혜승 자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딸을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사랑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시길, 나를 위하여 사는 자리에서 나아가 그 주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육신을 따라 자기를 알지 않고 나 또한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혜승자매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서약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혜승자매가 직접 마이크에 손을 잡고 서약합니다. 서약의 내용은 앞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그 서약의 고백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된 나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교회의 지도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겸손하고 성실하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딸을 지금 여기까지 신실히 인도해 오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하는 복된 소원을 품고 세례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로 주님과의 이 결혼 언약을 시작으로 새 것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주 앞에 신실히 살아가는 사랑하는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이 딸을 위하여 세례를 베풉니다. 주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하늘 위에 그 문을 열고 임재하셨던 것처럼 세례하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주와 동거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와 동역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혜승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에 돌아가서 일어서 주십시오. 교회에 공포합니다. 공포합니다. 오늘 최혜승 자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마닐라 겨자씨의 꿈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큰 박수로.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네. 사진 하나 찍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받고 여기 앞에서 다시 한 박수 부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부활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을 믿으며 그 부활 신앙으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다시 굳건히 일어나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승자매, 이제 세례를 받고 주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공급하시는 주의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도 넘치게 하시며 주의 일에 힘쓸 때에 주시는 위로도 힘도 재물도 부족함 없이 넘치는 은혜 또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예물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아멘.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할렐루야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아멘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당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하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선포합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큰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인공 되신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 신앙으로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그 있는 자리에서 힘쓰며 주님 앞에 큰 기쁨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물 드리며 감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신앙이 주는 유익들을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회승자매를 위해서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축하하고요. 여성 코인원이야 수요일날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오늘도 다음 세대 훈련은 계속됩니다. 신방과 기도 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요청해 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 주간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함께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예승 부활의 능력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의 좌우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은 나라를 위하여 할렐루야 주님 나라 위하여 일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아멘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축도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부활절 부활신앙으로 이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오늘 세례받아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귀한 회승자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